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누구를 향해서 쓴 글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수신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지명은 모두 지금의 튀르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따라서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유별하게 박해하던 60년대이거나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던 90년대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필 연대를 특정할 수 없으니 박해받던 시기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특히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는 부당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는 참으라. 4장 13절에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곱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신앙을 박해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에게 친구의 삶을 살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은 거의 드문 경우죠. 물론 지금도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수준은 아무래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로마 제국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결코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로마 제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합니다.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독교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야, 너처럼 괜찮은 친구가 왜 아직도 교회에 나가? 너는 특별히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꽤 칭찬을 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아직 교회를 나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의지력이 좀 부족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서 무엇인가에 매달리는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티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수년을 같이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갖다 줄 때 너무 쉽게 그 직분들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교회 장로로, 교회 안수집사로, 교회 권사로, 교회 집사로, 그들이 거기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요즘은 많이 경험합니다. 저분이 교회 집사인데,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티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 자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나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 같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말들이 참 회개해야 되고 그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펼쳐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들이 어떠한 요구하고 있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의 신앙과 달리 돈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자아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의 혼란까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체성과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이 상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게 편하고 행복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깊이라는 게 뭐지? 그게 뭐기에 이 현실과 마찰을 빚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지만 별로 확실한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소비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축이 나는지 그런 생각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신앙의 깊이를 날 것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아주 서늘해질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 한 구절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거는 한글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의 말처럼, 이방인의 말처럼, 이방인의 언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이해가 된다면 아마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는 하늘에 오르사.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불러 일으켜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일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낮에 보는 하늘은 밝고 아름답긴 하지만 밤에 보는 하늘은 몽환적으로 보이는 별이 있기는 하지만 어둡고 두려운 곳입니다. 우주에는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로 가득합니다. 이미 확인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비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그는 어디 하늘에 오르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표상과는 다릅니다. 신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을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우린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 어떻게 우리는 그 문장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될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의 선포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는 천국이 즉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우리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본래 우주 전체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 왔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미 와 있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걸 진작에 인식하셨기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즉 하나님의 현실성이 지금 여기에 드러났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아마 몇 개월 안 된 아이 같아요. 그 아이가 자면서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모습을 하도 신기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그 아이의 입속에서 엄마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잠에서 깨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아마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가 바로 엄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속에서 엄마를 외치다가 잠에서 깨어서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그가 기억하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성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리스어 해 베실레야 톤 우라노를 하늘과 동의어인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생활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하늘의 통치 곧 하늘나라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시며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창조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존재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능력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고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닿는 면적이 평균적으로 한 270 정도의 신발을 신어요. 270 정도의 신발을 신으면서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70km, 90km, 100km가 거기를 딛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하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두 손으로 물건을 잡는다는 것도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두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인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하는 게 재미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청소하는 게 재미있대요. 이렇게 청소하면서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혼이 나는 것이죠. 빗자루로 사방에 있는 먼지를 모으고 모은 먼지를 쓰레바지로 옮겨 담는 과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마도 로봇 청소기가 더 부지런하게 청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를 인간처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명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세계의 깊이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 그 무궁무진한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곧 창조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쓰면서 청소와 설거지하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식당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직업으로는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웬만한 일들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해보지 않은 일명 막리를 손에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집수리에 관계된 일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노동을 끝내고 마시는 그 막걸리 한 잔이 그에게 정말 기쁜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가난한 삶에도 여전히 창조의 선하신 능력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 회포는 사형당하기 몇 달 전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현상으로만 본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의 최절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묵시적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였으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승리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볼트만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문당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성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질서로만 세상과 삶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손에 넣은 자가 승리자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달리 기독교는 오히려 그런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믿습니다. 로마 황제와 제국의 권세와 이데올로기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은 예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심층적인지를 아주 특이한 진술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옥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영어와 독일어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뭐라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아주 심층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말하는 본문이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우주 공간으로서 공중 부양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종말론적 생명으로서의 변화가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경험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가려졌기 때문이죠. 은폐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생을 달리한 증조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한 또한 아버지의 경험을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승천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종말론적 생명이라 할 예수 부활이 우리의 일상에서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싶으면 우주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상의 깊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참기 어려운 고난도 고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상의 깊이에서는 인생살이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힘을 잃습니다. 지옥 같은 것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비천안하고 비굴한 자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격려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그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선고가 내려지죠. 요즘에는 4명에 1명꼴로 암을 앓는다고 해요. 이제는 암이 나에게 오지 않는 질병이 아니라 이제 4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때 그 암을 그 병을 찾게 되면 그에게 선고가 내려지죠. 당신은
위암입니다. 당신은 폐암입니다. 선고가 내려지죠. 시한부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죠. 자, 이렇게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예수 당시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도,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도, 사기꾼과 노름꾼에게도, 꼴찌에게도, 전쟁터에 버려진 이들에게도, 큰 수술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이들에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그 창조의 선한 능력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앉아서는 햇빛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지 어떻게 예수에게 복종하느냐? 우리가 많은 연봉에 복종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냐? 더 넓고 더 안락한 아파트에 복종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냐? 그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력과 정치 권력과 대중적 인기에 매달리죠. 보통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거기에 완전히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합니다. 그런 삶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도 무작정 휩쓸려서 달려갈 뿐입니다. 판넨베르크는 사도신경 해설 158쪽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계시될 그것이 비밀스럽게 오늘의 현실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부활한 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진술의 핵심적 의미라.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는 심판자입니다. 추수 때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넣어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데, 하나는 그 종말 때까지는 세상 권력이 기세를 올린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권력이 기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종말 심판이 오늘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비밀스럽게 현실성으로 리얼리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로마 제국의 폭력성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고 평생 매일 1억 원씩을 써도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늙으면 죽게 됩니다. 가장 큰 부자였다는 사실만 그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 그 많은 돈으로 행복했다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난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 이미 종말에 완성될 생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땅에 묻힌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잔을 손에 든 여자처럼 일상을 깨어있는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 생명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보다 더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담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